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화려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보암직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내 마음의 탐심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이 오늘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지간해서 재촉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지금은 재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촉하다라는 건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원어의 의미는 억지로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긴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재촉하다라는 의미 안에서 보아야 할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조를 나누어서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죠.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쉬지도 못한 채 전도 여행을 보고하며 들판에 이르니 남자만 또 5,000명이 모여 있죠. 남자 장정만 5,000명. 엄청난 무리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군중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잠시도 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쉬어야 다음에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쉬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말, 정말 모든 피로가 가시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쉬어요. 얘야 수고했다. 좀 쉬거라.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또 힘들게 공부하고 돌아온 우리 가족들에게 또다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재촉하는 말, 공부 다 했니? 숙제는 다 했니? 또 내일 준비할 건 뭐니? 이렇게 사람을 일 가운데 일을 이루기 위해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어라, 잘했다, 수고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그 사랑의 언어가 퍼져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촉하다의 의미 안에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서 쉬어라고 재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치열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습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적 후에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지금 하나님과 교제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참 늦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7절 또 48절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 47절, 48절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육지에 서 계시지요. 홀로 육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48절을 보니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스름으로 오늘 밑줄 짝 그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 때문에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젓는 일이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으로 인하여 괴롭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노 젓는 일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배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의미할 때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풍랑, 바람은 세상 풍조를 의미해요. 이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목표를 향하여 이 배가 나아가고 있는데, 어디 베세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세상 풍조에 맞부딪혀서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오늘날의 세상 풍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저 사람은 최고야, 존경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인가, 그리고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 명인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 문화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던 인정하고 싶지 않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인기가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야. 너의 능력이 인기로 나타나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를 모으게 하죠. 그러면 그 세상 관조, 관념들, 그 관념들은 뭡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실패하면 끝이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실패할까 봐 두렵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탑 아니면 바텀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면 하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해.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연봉의 액수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모르고 나오는 기도가 있죠.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건 아시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딸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걸로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따라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섬기러오는 자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세상의 관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풍조와 어긋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세상 풍조와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하고 거스려진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정말 맞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부르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없는 세상에 변화의 힘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오늘 직면한 이 도전, 이것이 분명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영적 도전, 육체적 도전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전과 싸우는 시간이요, 48절에 보면 밤 사경이래요. 그러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새벽 3시부터 6시는요, 칠흑같이 어두움의 꼭대기에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칠흑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맞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3시부터 6시요. 근데 이 6시가 딱 6시만 딱 넘으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시간만 견디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밤 사경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칠흑 같은 밤이면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도 보이지 않고 아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근데 그 밤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시간 3시부터 6시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이 밤 사경은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교차하는 꼭지점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죠. 이 밤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고 오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바다 한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만나 허덕거리고 있을 때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보고 계시다. 보시고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이 보시고는요 분사형이에요. 이것은 순간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둠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52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52절 계속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네. 이렇게 세상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9절 헛것을 봐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것을 봐요. 왜요? 세상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물리를 밟고 걸어오는 예수님, 뭔가 형체는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임을 보아야 하는데 뭐로 봤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본 거죠.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개념은요 온갖 사탄의 집결지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세상 풍조인 거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아시죠?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다 예수님이 축사할 때 다 나왔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죠. 돼지떼들이 어디로 내달립니까? 바다로 향해 내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단의 직결지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풍조를 맞는 제자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물리를 걸어오는 거잖아요. 물리를. 바다에서. 아, 뭔가 사탄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구나. 헛것을 보게 된 거죠.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헛것을 보게 되니 그것은 뭡니까? 헛것을 보게 되면 결과는 놀람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죠. 두려워하죠. 세상 풍조가 들어왔을 때 내 상식과 내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가 주 되신 주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세상 풍조가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뭡니까? 주가 주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세상 풍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52절.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마음이 둔하여져요. 이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방금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경험을 한 것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모세보다 큰 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리, 바로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식에 문외한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문 열심히 보셔야 해요. 왜?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뭐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우선순위는 성경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온갖 세상 소식을 접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주는 바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해석을 줍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주고 바른 선택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읽기를 잘해야 해요. 자, 53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대요. 근데 원래 이 배가 어디로 가게 돼 있었어요? 벳세다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작은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원래 벳세다로 가게 돼 있었는데 배가 게네사렛에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게네사렛은 어떤 땅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왜 게네사렛에 배가 도착하게 되었는가? 이 게네사렛 땅은요,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들은 다 척박해요. 가물어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안 나는 과일의 종류가 없어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나요. 과일들이 많이 풍성하니까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많겠죠. 부자들도 많아요. 이방 땅에 부자가 많고 풍성하니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뭡니까? 타락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 게네사렛 땅이요, 절기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올 때 이 게네사렛 땅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여러분 길을 걷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땅은 절대로 밟지 않아요. 이방 땅을 안 밟으려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길이 다 있어요. 그게 따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요 굉장히 유혹이 있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밟아서도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맛있는 과일들은 먹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배하러 가는 그들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혹을 주었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이 왜 배를 데려 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벳세다로 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로 가긴 가는데 왜 지금 게네사렛 땅에 먼저 배를 데려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게네사렛 땅에 찾아야 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 유대 땅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유령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뭡니까?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생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저분이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고 듣는 대로 침상째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오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시는 모든 지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막 분주하게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혼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꼭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너 왜 어떻게 나한테 나왔니? 너 이전에는 뭐 했니? 묻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205장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리 영생복락 명률관 확실히 얻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 제사함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복락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찾는 자들을 찾기 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여기에서 구원을 전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음의 길걸음 가운데 이 게네사렛 땅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게네사렛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세상 풍조에 허덕이며 노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여러분의 문자 한 통,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화입니까? 힘들지? 좀 쉬어가면서 하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한마디를 듣는다면 그들은 아마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시 붙잡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게네사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순종,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게네사렛 땅을 여러분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오는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네사렛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옴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얻는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게네사렛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를 찾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며 눈물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손길을 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게네사렛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너무 칠흑 같고 어두워서 하나님,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아래 위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주 앞에 아뢰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알고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자들을 살려내는 우리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